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문화로 그 관점으로 보는 그 유대인의 약혼, 정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혼 관계 혹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정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결혼 문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혼, 결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성경에서 반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열쇠를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유대인의 문화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관점을 알고 그들의 단어를 알고 했을 때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혀 연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그리고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다 그러면 잘못된 뜻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약의 결혼 그리고 이제 약혼, 정혼. 자, 이거로 봤을 때 이 원어상의 결혼은 켈룰라라고 합니다. 자, 신부의 상태나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약혼은 자, 원어로 아라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혼은 라카흐라고 하는데 취하다. 자, 술에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테이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에 넣다 아니면 손에 잡다, 붙잡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 약혼, 정혼에 대한 그 원어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구약이라면 이제 신약에서 살펴볼까요? 신약에 이제 결혼, 약혼 없어요. 정혼. 신약에서는 정혼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문에스튜오라고 하는데 약혼하다, 결혼하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성경적인 원어는 켈룰라라고 사용이 되지만 유대 문화적인 히브리어로 문화적인 개념에서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불러요. 키두신. 자, 히브리 문화에서 이 말의 원래 뜻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어 아시죠? 성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쓴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결혼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요.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이때 아버지가 할례 받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기도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성인이 되어 그 후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후파가 혹시 뭔지 모르실까요? 자, 나중에 요거에 대한 유래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후파는 그 닷집 모양의 그 차양을 얘기해요. 자, 검색해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결혼식 그 영화 볼 때 보면 이렇게 이제 4개의 기둥이 있죠, 그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커튼 달려 있고 이제 조명 달려 있고 좀 예쁘게 꾸며진, 그래서 이제 꽃으로 막 장식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하객들이 있고 막 이러죠, 그죠? 자, 여기 안에 이것을 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후파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후파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결혼의 중매자라고 불러요. 자, 탈무드에 의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계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짝을 지어주는 일이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결혼의 문화에 앞서 약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님은 우리와 정혼, 즉 약혼을 하시고 아버지 집에 가셔서 처소를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것이 이제 그 재림의 그러한 의미인데, 때문에 우리는 약혼의 문화를 알아야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순결한 신부로서 기다릴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약혼의 절차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약혼의 절차 첫 번째가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합니다. 자, 성경에서 약혼에 관한 언급은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혼인 상대자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미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이제 그 역사에도 그렇죠. 약혼 시에 남자는 이제 여자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를 돈을 지불해야 했죠. 이것은 몸값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키워준 딸로 아내로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중동 지역이나 이제 어떤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높이 사는 고대 이제 그런 문화를 보면, 그죠? 그냥 여자를 사는 개념으로, 감사의 의미보다는 아내를 사가는, 그 여자를 사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자, 성경에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는 모습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던 신부값,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라 할 수 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값으로 샀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보혈이었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헛되이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하였으므로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포도주를 통해서 혼인 언약을 하죠. 자, 여자의 부모가 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따라줘요. 이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그것에 동의해서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됩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이제 화답을 하죠. 자, 너무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신랑의 고백과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이제 승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포도주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혼인 언약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신랑이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럼 약혼식이 끝났어요.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신부 집을 떠나면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소. 그죠? 이것이 신부한테 하는 신랑의 이제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다 이 그러니까 약혼의 그 정혼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벌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화를 알고 모르고의 이 받아들여지는 그게 의미가 다르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하냐? 분명 이건 결혼식 장면이에요, 그죠? 정혼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장례식 때 써요. 우리는 장례식 때 많이 읽혀져요, 그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말씀의 배경은 장례식이 아니라 약혼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약혼을 한 신랑이 신부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신부에 비유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이처럼 약혼을 한 신부는 신부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나는데, 그러나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때와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신랑의 아버지가 그 결혼 날짜를 정하기 때문이에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그때와, 그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예요. 그죠? 정혼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깊이 알면 우리를 신부로 새 언약 속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포도주를 따르는 피를, 그분이 흘리신 피를, 그죠? 마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재림을 결혼에 비유하신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신랑이 혼인잔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고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이 가르침 속에서 그대로 매치시키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결혼합니까? 라고 만약에 신부가 묻는다고 해요. 그럼 신랑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관습 배경에서입니다. 신부는 그래서 그때를 묻지 않아요. 다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그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까 그 때를 우리가 예상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떠나기 전에 그 약속을 하고 떠나기 전에 이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자 집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약혼 기간은 그래서 보통 한 1년 정도에서 이제 2년 정도였어요. 이 기간의 동안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는 만나지 못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부 될 사람은 신랑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이 남자가 준 선물을 보면서 남자를 생각하게 되고, 약혼은 모든 면에 있어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지만 약혼은 아직 미완성된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기다려만 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했지만 신부의 마음속에는 이미 신랑이 자리 잡고 있고 신랑의 마음속에는 신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 못하죠.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이미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미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혼 기간이에요. 정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제자들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했어요.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정답, 성령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장 8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라 하죠? 신랑이 주는 선물, 그죠? 약속하고 나서 주는 선물, 정답,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주 안에 내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동거하는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를 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결한 처녀만이 이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혼 기간을 이제 보통 문화적으로는 최소한 1년으로 잡는데, 이제 약혼녀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만일 이 기간 동안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1년이라는 약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낳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여자가 남편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혼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를 만났다거나 그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약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은 것이죠. 자, 근데 마리아는 약혼 기간 동안에 그녀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죠. 아직 결혼 전이긴 했지만 약혼은 결혼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파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혼과 같은 것이었어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이러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따라서 파혼은 여자 쪽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죠?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 처했었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파혼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했지만, 그죠?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냥 결혼 생활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처녀, 신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절차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결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만이 혼인을 최종적으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순결을 잘 지켰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야 한 기간도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약혼이 이루어졌어도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약혼은 무효가 돼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주를 따라 주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셨어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신랑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만 너희 몸은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신랑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인 약혼, 정혼의
단계라는 거죠. 그날 하루로만 끝나는 의미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혼식이 올리기 전까지 정말 똑같이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모든 것이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 자,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결혼할 때 이 결혼 문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한밤중에 신부집에 들이닥친 신랑. 자, 이거 어떻게 될 건가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유대 문화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봐요. 열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만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열처녀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막 수다도 떨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잠이 들어버린 그 사이에 신랑이 한밤중에 들이닥쳤어요. 신랑이 온 것을 안 그들은 허겁지겁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그중 횃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자,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미련한 5처녀가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죠? 결론을 딱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를 데리고 가는 대가를 이미 다 지불했어요. 그죠? 신부는 신랑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셨죠. 그리고 신부에게 약속을 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후 신부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나갑니다. 그동안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 날짜를 이제 정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했죠. 그죠? 예.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신부한테 보내죠. 한편 신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신부 집에서는 언제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 1년 뒤에 올 거니까 이제 그동안 열심히 놀다가 그리고 야 1년 다 될 쯤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했어요.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기만 하면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13장 32절 그리고 33절 해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 엘든지 닭 울 때는지 새벽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신랑이 언제 와요? 한밤중에 이릅니다. 한밤중에 이르러서 신부집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어요. 신랑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죠.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자,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알리고 뿔라팔 쇼파르라고 하죠. 뿔라팔을 불어댑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를 데리고 오실 때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자, 여기는 뿔라팔을
그리고 자 여기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장면은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에 빠졌던 열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 그리고 신랑을 허겁지겁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각자의 횃불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달려나갑니다. 자, 한밤중에라는 것은, 신랑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신랑이 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호는 간섭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에요. 그죠? 신부의 들러리였어요. 자매들과 친구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10명일까? 왜 10명일까? 요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죠. 그들은 함께 모이는 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거행하거나 공동체 행사를 할 때 적어도 무조건 10명 이상은 있어야 했어요. 그거 아세요? 회당이 디아스포라 돼서 이제 회당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도 10명 이상이 모여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여야. 자, 그리고 장례식 때도 10명 이상이 모여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10명의 들러리들을 이제 이렇게 당연히 했다는 것이죠. 10명이라는 숫자. 자, 근데 이 비유에서는 신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자,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5 처녀들도 이 비유에서는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은 뭐예요? 들러리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들러리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언제 어느 때든, 그죠? 언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식은 아침, 점심, 저녁 언제 할까요? 자,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언제예요? 점심때가 제일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언제 많이 해요? 주말에 많이 하죠. 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해요. 언제요? 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자, 결혼식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후파, 반드시 후파에서 합니다. 후파에서 거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후파가 준비된 장소로 신랑과 신부가 들러리들에 에워싸여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서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이런 유대인의 결혼식 장면이 잘 나와 있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잘 나와요. 이 영화 내용을 나중에 한번 잘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횃불을 오래 사용을 하려면 많은 기름이 필요하죠. 그죠? 이 10처녀에 비해서 미련한 5 처녀들은 횃불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 것이었죠. 그동안 준비를 해놨다가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중간에 아직 안 오니까 이거 먼저 쓰지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잔치는 혼인잔치가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자, 이 열처녀 비유에서, 자, 신부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데리고 가서 신랑의 집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아버지가 신랑을 보낸 것이죠.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신부 집에서 있었다고 하는 이 잔치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먼 길을 온 신랑을 위하여 그리고 딸을 멀리 시집 보내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잔치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결혼 예식은 신랑의 집으로 가서 하는데, 이제 고대 시대 유대인들의 어떤 혼인 예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더 자세히 이제 다음 영상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화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신부 삼은 우리의 관계가 녹아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와 이 인식을 통해서 성경에 그 내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저녁에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낮에 금식을 해요. 자, 뭐 때문에요? 속죄 받기 위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 뜻에서 이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Private Yom Kipper라고 해요. 자,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대속죄일. 자, 그만큼 중요한 날이란 거예요. 속죄일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 문화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 결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후파 밑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려요. 자, 야외에서 결혼식을 치렀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한 데서 이러한 관습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이 두 사람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신랑 신부의 가족이나 친척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후파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후파에 도착을 하면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바퀴 돌아요. 7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에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랬죠? 이 반지에는 보석을 박지도 못하고 무늬도 못 새겨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무늬나 보석을 받거나 하면은 흠을 내잖아요. 그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온전한 반지. 그래서 슐라못 반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신랑은 이 케튜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거는 지금 좀 쭉 설명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케튜바라고 합니다. 케튜바. 이게 뭘까요? 결혼 증서예요. 이 결혼 증서에 서명을 하고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한테 건네줘요. 이 케투바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신부에 대한 신랑의 의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케투바는 평생도록 간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써야 돼요. 자, 아까 이제 요거 얘기했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 영상을 보시면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신랑이 오른발로 유리컵을 촥 깨뜨립니다. 흰 보자기로 싼 유리컵을 신랑이 구두로 쨍 하고 깨뜨린과 동시에 하객들은 함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즐거워해요. 본격적으로 잔치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간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성전이 무너져서 그 슬픔을 겪었다는 역사를 가졌다는, 우리 민족이 그러한 역사, 아픈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깨어진 유리는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처럼 결혼도 이제는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지금의 이러한 결혼 문화가 있다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죠. 결혼이 끝났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잔치를 해. 근데 1회 동안의 잔치를 합니다. 대단하죠? 결혼식이 끝나요. 신랑과 신부는 그들만을 위해서 마련해 둔 방에 들어가서 7일 지내. 이 방이 신방과 같은 것이죠.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는데 이 방에 머무르는데,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것은 그 야곱이 레아를 맞이하고 7일 동안 초래 기간을 가진 데서 이제 유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방에 들어간 신랑이 신부와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 비로소 잔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결혼 예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그럼 그 잔치는 끝장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다급하게 되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건 대단한 신뢰고 대단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듯 유대인의 일상에 있어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이제 술이 아니라 거의 음료로 여겨요. 그죠? 자, 포도주는 잔치상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였고 잔치집의 흥을 더욱 돋궈주죠. 자, 누가복음의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22장 2절에 이 잔치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근데 혹시 이제 외경이지만 이 비유가 도마복음이라는 데서도 나와요. 도마복음 46. 자,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저녁에 이루어지죠. 혼인 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주인이 손님들을 두 번 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고, 두 번째 초청은 모든 잔치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어서 와서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아무튼 이 잔치는 많은 사람을 초청한 큰 잔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부자였겠죠. 자,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들을 두 번 초청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번씩 초청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유대 문화 속에서의 결혼, 약혼, 정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봤고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약혼의 절차나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절차나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걸 아시고요. 또 다음에 후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캐티바에 대한 얘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하면서 이것을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문화를 알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이 더 깊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